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4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현상과 사물을 가지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을 그걸 비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가 깨닫는 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알을 때에 은혜가 되지 비유만 듣게 되어지면은 본질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비유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실수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좁은 길로 가라,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아멘 하고 큰 길을 놔두고 골목길 좁은 길로만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좁은 길로 가라 하는 말씀은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근데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냥 듣게 되어지면 오해하게 되는 거지요. 이단들이 어디서 생깁니까? 말씀의 본의를 잡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므로 이단자들이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상당히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인들이 섬기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느냐? 우리에게도 신이 있는데, 우리의 신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걸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 속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냐,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자,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봤을 때에 그가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았느냐,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지요.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걸 봐야지 그 사람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제대로 산다, 저 사람이 잘 산다, 아니면 저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며 환경에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농사를 지면은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논에 갔다 올 때에 그냥 논만 이렇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논에 물이 너무 많은가, 너무 적은가, 이런 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에 너무 물이 많이 채여 있어도 이게 잘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적어도 이 뭐가 잘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벼의 상태를 가만히 보면서 물을 너무 많이 댔구나, 물을 너무 적게 댔구나, 이걸 보고 물을 조절해야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은 사기를 치는 사람의 말만 듣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본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기 안 당해요. 그래야지 선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거할 때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말을 풍성하게 잘합니까? 근데 좀 보이지 않습니까? 저건 진심이야. 저건 괜히 표받기 위해서 쇼하는 거야. 이게 보여야지 돼요. 그래야지 국민이 투표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장면들이 참 멋있게 나오고 재미있지요. 근데 그것만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스토리를 쓸 때는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놓고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 이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독자들에게 주려고 하느냐, 그 메시지를 발견해야지 그 제대로 책을 보는 거고 영화를 관람하는 거예요. 그냥 만화책과 같이 그냥 어떤 쇼만 보고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일을 하시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족보만 잘 알듯이 성경을 스토리만 쫙 알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네 자손을 티끌같이 하겠다. 그 티끌이라는 건 먼지를 뜻하는 거예요. 먼지같이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고작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이삭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육적인 자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 절기를 말씀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대속제일.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절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앞에 놓고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너네들이 이런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친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 나팔절은 초림과 재림, 대속제일은 그리스도의 구속,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담고 있는 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절기에 맞춰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냥 사신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리고 하나님이 규례로 줬던 그 절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히 그 절기에 맞춰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속에 암호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7절 너의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게 되어지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짐승까지 다 죽는 일이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뭘 말을 하는 거냐?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그 양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거기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요. 구출할 때에 그 조카만 사람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리품이 있었단 말이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빼앗아온 물건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살레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도 없으며 그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리브가가 낳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한 여인, 그 여인에게서 낳은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두 언약이다. 이것은 비유니 두 언약이다. 옛 언약 율법, 새 언약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자녀를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곧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하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약은 구약, 신약은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리브가가 낳은 이삭을 가지고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말한 절기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냥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바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이 말씀의 목적은 바로 나다.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의 역사라든가 그런 성경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들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암호화되어 있다, 담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국 유월절 사건에 이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리켜서 바울은 침례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3절과 4절에서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너희들이 물을 먹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물,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이건 그냥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셨던 음료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영적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음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그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가 되어주시는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령한 음료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기가람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삶을 예표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교회라고 그랬어요. 광야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리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다 그랬는데 이 광야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숫자 많은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그 많은 숫자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어도 생명을 가진 참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노아 홍수 때에 10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단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보편적인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경배한 게 아니라 그는 바울과 아세라 목상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나를 버렸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부숴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어떠한 것들도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거지.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염장 지르는 일만 하면서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거울로 삼고 본으로 삼고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았음에도 구원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얼마나 기뻐 춤을 췄던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는 이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무사히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싹 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감격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 찬양할 때 도저히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해서 주님의 큰 은혜 앞에서 이렇게 뛰며 기뻐하며 뛰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감격했던 그 사람들이 머지않아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 죽으면 천국 가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면은 우리가 가는 꼴이 그들이 당한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 숨 쉬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마스크 끼고 있으면 설교를 못 하겠어. 깝깝해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코가 막혀보세요. 입으로 숨 쉬면서 얼마나 코로 숨 쉬는 게 좋은지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우리가 먹을 열매들이 맺어지잖아요. 우리가 한 일은 씨 뿌리고 가꾸는 일밖에 없어요. 그걸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자연적이고 거저되는 거로 착각하고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이 광야의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거절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어요.
저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시며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라. 지금도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내가 싫어하는 건지 아느냐? 거기서 돌아서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 깨우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입구에 견고한 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지.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걸 점령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안식의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가나안을 안식의 땅으로 예표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삶을 가나안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한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요 거의가 황무지예요. 거의가 황무지야. 거기는. 그런 황무지의 땅을 하나님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기친 겁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봤던 이스라엘 백성도 야 우리를 뭐 자유케 한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야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고 그렇게 불만불평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육적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 노예되었던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의 풍성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그걸 가나안 땅으로 비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로막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리고의 성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안에 여리고 성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나 앞에 나가는 걸 가로막는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요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할례를 하라, 두 번째는 정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결의식, 그게 할례예요. 할례가 왜 정결한 겁니까? 옛사람을 끝장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할례가 가진 세례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은 몸을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애굽에 살면서 찌들었던 물들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갖다 너희들은 벗어버려야 된다.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정결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모든 동력이 있어요. 근원이 있어요. 그게 세계관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고 여전히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이 멸망받았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굽 이 광야에서 죽었던 그들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그런 삶을 가지고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입을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정결하게 돼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과 세상을 보는 것을 불신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직업을 갖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상표만 예술쟁이라고 상표만 분노인 거지 속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상표가 바뀐다고 속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이 바뀌어야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어야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문자대로 따라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가치관과 이론, 높아진 것 이것 다 없애버려. 너의 생각, 세상적인 모든 생각 다 지워버려. 이게 정결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세례야. 이게 바로 침례야. 그래야지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서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서 강 가운데 딱 서 있게 되어지니까는 저쪽에서 물이 딱 멈추면서 그게 거기 물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큰 물의 뚝을 이루면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해요. 그걸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오니까는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는 언약궤 뒤를 2000규빗 거리를 두고 따라야 한다. 즉 1km 정도 뒤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보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 머리 믿고 살면 안 돼요. 내 머리를 믿고 살면 안 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양이 똑똑한 척 제 멋대로 가면은 일이 만나는 거고 벼랑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 보세요. 똑똑해가지고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자기의 지식만 믿고 자기의 능력만 믿고 살다가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출세했다고 결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약삭 빠르게 꾀를 부리면서 살지 마세요. 우직하게, 미련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나타나요. 그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 앞에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함이냐 적군을 위함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함이다. 이 군대 장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내가 너의 앞에 한 천사를 보낸다. 그 천사는 너희가 가는 길을 지켜주며 내가 마련한 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들의 관습을 따라가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우상을 철저히 때려 부수고 그들의 속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얻은 전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싸우시는 군대 장관, 누굴 의미하는 겁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대적을 무너뜨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내가 할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걸 가로막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육적인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내가 부숴줄게, 내가 깨뜨려줄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넘긴다는 게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나를 위해 살았던 옛사람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끝장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지 돼요. 이 믿음을 믿어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 이랬어요. 너는 이제 가라.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던 곳으로 가라. 내 천사가 너희 앞장서서 인도할 것이니라.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군대 장관을 보내준, 천사를 보내준 이것인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인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이 길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신을 벗으라. 이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이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을 벗어야 되는, 그게 뭐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신지 않았던 사람들은 종밖에 없어요.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신을 신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너를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의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어떤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느냐,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끝장날 때에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아무리 제가 얘기할 때 소용없어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했더니 진짜네, 내가 끝나니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맛을 봐야지 스스로 순종하면서 자기의 노력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습, 전통, 유전, 우리의 신념, 어떤 사상, 이런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장애물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 때려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몸에 기생충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 의식에, 우리의 가치관에 세상적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육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 안에서 그분을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걸 벗어버리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벗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주님은 이 여리고성 점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군사들로 하여금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법궤 앞에서 가면 앞뒤에 서서 그 양강나팔을 부는 그 소리에 발을 맞춰서 그 성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외쳤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야, 이거 같아요. 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야, 역사하시옵소서. 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창과 칼을 들고 공격을 해야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만 하면서 성을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집니까? 그게 우리 이성이에요. 우리 경험이에요. 우리 상식이에요. 말도 안 돼. 예. 하나님의 복음은 항상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이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 모든 이론을 깨부시라, 그 말이잖아요. 헬라인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리끼고 부끄러운 십자가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야, 능력이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꽤 많은 사람들의 꾀를 따라 일하시는 게 아니라 순진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앞서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은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언제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육체에 있지 않아요. 그 무기는 총칼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하는 역사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어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고 나니까는 그냥 으쓱해지는 거예요. 이야, 우리 앞에 누가 있어? 그저 우리가 지나가면은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너무 자신만만하게 된 거지. 그래서 아이성, 조그만 성이니까 저까지 거 우리 다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몇 사람만 가도 저건 무너질 거야. 그 앞에 가서 제치기만 해도 저건 무너질 거야. 그래서 적은 수를 보내고 공격했다가 호되게 당하잖아요. 많은 수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강력한 여리고 성 앞에서는 한 사람도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는데 조그만 성 앞에서는 그들이 수많은 피를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여리고 성을 이긴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으로 어제를 산 것뿐이에요. 오늘을 사는 건 오늘의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 언제나 역사할 거다.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은근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저까지 거 그냥 가서 제치기만 해도 저것들은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런 교만함 앞에서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신 거죠. 잘해봐. 어디 한번 해봐. 호되게 당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오늘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내일도 은혜 충만한 보장 없어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한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는 하루 먹은 것으로 하루 살듯이 매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것을 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양식이 필요하듯이 오늘의 믿음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1년에 예배 드리는 날이 얼마나 많은데 한 주간쯤이야 까짓 거 좀 빠진들 뭔 문제가 있어? 예. 탑을 쌓을 때에 탑에서 하나 벽돌 뺀다고 탑이 무너지지 않아요. 뚝방이 있는데, 제 방이 있는데 거기서 조그만 구멍이 있다고 그 물이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대범하게 하나님의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거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당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큰 벼락이 안 떨어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쌓이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후회해도 돌이켜도 소용없는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자는 망합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신 안에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이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뽑아버리고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결코 못 누립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 것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을 당한 후에 하는 고백을 들어야 돼. 출세하고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고난당한 후에 하는 고백에 거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 그 누리고 사는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